예,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 나라들은 하늘까지 닿는 성벽을 가진 성들을 가지고 있어. 그곳의 백성은 아낙 자손들인데 그들은 강하고 키가 크고 여러분은 아무도 아낙 자손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서 할 것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니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낼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몰아내실 것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소.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이었죠. 이 전쟁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고요. 가족을 잃었고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파병 온 군인들도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건 뭐 자유가 없는 공산권에서부터 자유를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군인들과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싸웠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살아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다 지킨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전쟁 때문에 원래 작았던 우리나라가 반으로 더 쪼개져서 더 작아졌죠. 남북으로 나눠지는 결과가 있었고 또 그렇게 나라가 갈라진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견제하고 뭐 염탐하는 일들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안타까운 희생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요. 심심치 않게 북한에서 날라온 그런 풍선 타고 날라온 그런 불온문소라라는 그런 전단지, 일명 옛날에 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동네 뒷산만 가도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주워다가 군부대에 신고도 하고 뭐 그리고 서로 남과 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반응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또 저희도 열심히 반공 포스터 열심히 그렸댔죠. 안 그리셨나? 우리 학생들은 안 그렸을 수도 있는데 예. 요즘에도 그리나 봅니다. 요즘엔 안 그리는데 하여튼 최근까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자유를 쉽게 내어줄 수 없고 혹시 모를 작은 빈틈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그 안에 계속해서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역시도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는요.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철저히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요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하늘까지 닿는 성벽을 가진 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곳의 백성은 안악자손인데 그들은 강하고 키가 큽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악자손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야 될 그 땅의 정보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냅니다. 그 나라에는 크고 강한 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사냐면 그 성만큼 크고 강한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에 대한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성의 모양을 이랬다, 이 성이 이런 모양이었어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성이 있던 구릉은 아래쪽에 돌로 된 옹벽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토벽으로 둘러싸였다. 이 옹벽은 무려 4-5m의 높이에 달했다. 이 옹벽 위로 폭 2m, 높이 6에서 8m의 진흙벽돌로 된 성벽이 있었고 이 진흙벽돌의 제방 위로는 유사한 진흙벽돌을 댄 성벽 내벽이 있었다. 그 내벽의 기저 부위에는 외벽의 바깥쪽 땅에서 비해 14m나 높았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이 굳건한 요새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쉽게 얘기해서 여리고성이 언덕 위에 있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밑에 이렇게 돌로 담처럼 쌓잖아요. 토대를 쌓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성 맨 밑부분을 그렇게 토벽을 쌓습니다. 그게 몇 미터라고요? 그게 한 4-5m 정도 옹벽을 쌓고요. 그 옹벽 위에다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게 한 6m, 8m의 성벽을 쌓아요. 그럼 토탈 몇 미터입니까 이게? 10m가 훨씬 넘어요. 한 14-15m? 근데 이걸로 성이 끝나냐? 아니요. 이 언덕 위에 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바깥 성벽입니다. 안에 이 언덕 위에 성벽이 또 있어요. 이 성벽이 한 4-5m 되는 그 성벽을 또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1층에 성 14-5m의 그 성벽을 쌓고 언덕 위에 성 바로 앞에 또 성벽을 또 쌓았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성을 하나만 깨부시는 것도 힘든데 그 한 성벽을 하나 깨부셔도요 그걸 넘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똑같은 성벽 하나를 또 부셔야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야 여리고성 아예 점령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만 했던 안악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안악자손들은 성경에 의하면 거대한 민족, 성경의 창세기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하여튼 거인족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크고 강한 사람들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이 골리앗 역시도 네피림의 후손, 바로 아낙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골리앗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골리앗 하나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민족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가나안 정복은 절대 불가능한 거야 라는 이 사실을 먼저 깔아놓습니다. 니네 힘으로, 니네 전략으로 아무리 해도 가나안 땅 절대 점령할 수 없어 니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땅을 여러분들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결코 못하겠다라는 결론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훈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적들은 견고한 성에서 수년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즉 그냥 이 사람들은 가만히 성에서 몇 년만 버텨도요, 이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굶어서 죽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대로 전쟁에 익숙한 강한 민족이 바로 아낙 작선인데,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요,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니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바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이건 객관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또 통계에 나와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것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불변의 사실이야,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경우를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높고 견고해. 그 성의 사람들은 모두가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는 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저 성들, 저 백성들이 강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하지만 이 팩트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저 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낙 자손들보다 더 강한 민족 때문에 저 아낙 자손들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건 사실이라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정 지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변할 수 있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내 미래는 평안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야.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말 누가 여러분 미래 밝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 여러분 빵빵 터질 겁니다. 이제 쉽게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과 불안함이 앞서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린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사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분명한 길,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불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실의 모습이 조금 두려워 보여도요, 그것을 바꾸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실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저 안악자손을 대신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몰아내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내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혹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내가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는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서 내쫓는 것뿐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선지서들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즉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예배하고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경고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불변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동행해 주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자만하고요, 특별한 자라는 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삶,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고 섬기는 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만한 것들을 찾고요, 그것들을 따르고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길 원하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멈춰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삶을 선택한다면 우린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특별하게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사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불안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은요, 언제나 실패가 없는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불변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미래는요, 마치 오늘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삶들이요, 마치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안악자손이 내 앞에 나를 향해서 창을 들고 달려오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우린 지금 그 불안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린 그 모습처럼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두려운 사실은 얼마든지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삶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실패의 좌절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오늘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돌보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지금 여러분 앞에 안악자손들이 서 있습니까? 저건 절대 이길 수 없어, 나 할 수 없어, 난 저걸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 네가 믿고 있는 그 사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거라고. 그 두려움들, 그 강한 것들 하나님이 네 앞에서 다 쫓아내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니네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 특별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그냥 부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나만 보고 오직 나만 쫓아오고 좀 나의 말에만 좀 귀를 기울여. 하나님 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우리 함께 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고 내가 끝까지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앞은 언제나 두려움이, 불안함이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또 안악 자손들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불안과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앞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치워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곳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 그 모세의 그 성경의 그 말씀을 내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내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셨고 나는 그 안에서 오직 평안함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정말 그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그 모든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찾고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